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아멘. 예, 보겠습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걸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요 출생을 하죠. 아이가 출생을 하는데 출생을 하면은 7일간 부정합니다.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산모가 부정합니다. 그리고 8일째 그는 그 아이는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는 할례를 받죠.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어머님은 33일 동안을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 보면은 33일 동안 다른 것들과 접촉하면 모든 게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남자를 낳으면은 그 어머니는 40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집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면은 그리고 난 이후에 정결례를 합니다. 40일이 지나고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해졌습니다. 40일이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 정결례를 하는데 여기에 번제로 설 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를 합니다. 속죄를 하는데 비둘기를 드립니다. 산비둘기든지 집비둘기든지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이제 세겔로 변환해서 그 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남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요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레위기 12장. 레위기 12장을 보면은 제가 한 말씀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남자를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고 3절에 보면은 8째 날에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고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자체가 부정한 걸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에 나오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33일이 지나고 40일이 다 찼을 때 행하는 행동이겠죠.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40일이 지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결례라는 것이 정결례는 40일이 지난 그 시점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결례를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마리아를 시몬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시몬이 나오는데요.
1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있습니다. 시몬을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시몬이 쉐마입니다. 시몬인데 쉐마죠. 듣다는 단어입니다. 듣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행하기 전에 더 중요한 가치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알매 지평이 넓어지려고 하면은요, 추상하는 힘이 강한 사람은 지식의 총량이 많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각기 흩어진 지식의 조각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로 이제 통합되는 데는 이 지식과 저 지식을 갖고 내가 수용을 해서 내 안에서 믹스되는 시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 지식을 내가 합류하기 위해서 기동량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만 추상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 자가 있습니다. 듣는 자가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큰 일을 행하는 거지 마르다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시몬 듣는 자인데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뭔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생존 세상에서 한 방향만 보고 간다는 것은 이건 사실 가치관이거든요. 사람은 가치관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가치를 따라 이곳에 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고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일평생 그의 생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의 생애 전체가 있습니다. 생애 전체가 뭔가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딱 찍고 좌표를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가려고 하면은 바다의 좌표를 찍고 가면은 가는 길이 바다가 아닐지라도 결국은 도달하는 게 바다가 되죠. 그래서 이 좌표를 하나씩 옮겨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좌표를 하나씩 놓고 갈 때마다 우리가 목표가 멀리 있는데 그 목표를 보면서 좌표를 딱 찍고 가는 동안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는데 좌표가 정확하면은 정확하게 그리로 갑니다. 이 양반의 생애 전체는 생존 세상에서의 생애 전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주 거룩한 거죠. 그래서 그를 보고 위로를 기다리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가장 큰 위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입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 더 임박해 있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이 나이 돼서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삽니다. 그런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속습니다. 죽음학 개론을 통해서 보더라도 사람이 죽음에 무관심한 이유가 뭔가 자기는 안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내일도 눈을 뜰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고 죽음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탈출구가 되기도 하고 영원한 세계로 진입합니다. 이 시간들이 그래서 영원 세상에서 환원되는 시간이라고 보면은 함부로 이렇게 못 살걸요. 우리가 이렇게 내 육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못할걸요. 그렇겠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상벌의 세계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는 영광이 다릅니다. 저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 세계는 해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때서야 온전한 우리 삶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이 땅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을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은 다 제각기 다를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데 저 내세에 가서도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몬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더라.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안나라는 사람을 보니까 결혼을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과부로 80년 넘게 살아요. 평탄했을까요, 삶이? 어렵고 험난했겠죠. 여자 혼자 살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그가 살면서도 그도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예수입니다. 네. 영생이고요, 그 세계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입니다. 가보면 알겠죠. 제가 했던 말이 거짓말인지. 그때 돼서 땅 치고 통곡하지 말고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영원한 위로를 기다리더라. 이 땅에 있는 가치가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참 위로는 메시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성경이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의 가치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5절 보니까 시몬인데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아. 그가 26절에도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놓아주세요. 이제 죽어도 가합니다. 아, 주님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깊이서 터져 나오는 위로입니다. 마침 그가 위로를 기다렸고 이때 마침내 아기 예수가 들어옵니다. 아기 예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정결례 기간에 맞춰서 마리아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리고 7일, 33일, 40일 안에 40일째가 딱 되고 정결례를 치르려고 성전에 들어와야 돼요. 이 시간 속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그 마리아를 보고, 그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마리아를 보고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껴안고 메시아인 것을 자각합니다. 놀라운 은혜겠죠.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결례를 할 때는 번제로 양을 드려요. 그리고 속죄제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마리씩 드리는데 마리아 가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게 나오는데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비둘기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비둘기가 이렇게 번제 속죄를 드리게 되는데요. 마리아는 비둘기를 갖고 옵니다. 가난합니다. 자, 보세요. 가난한 여자가 넉넉하지 않았겠죠. 목수였거든요. 넉넉하지 않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하려고 삐까뻔쩍하게 양 한 마리, 1년 된 양, 어린 양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하나 이렇게 안고 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아기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여인이 가난한 옷차림으로 아기 예수를 보자기에 부둥켜 사고 40일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데 비둘기 2마리 갖고 와요. 사람들이 그 제대로 보았겠습니까? 거지 같은데 제대로 보지 않죠. 그런데요, 시몬 눈에는 그게 귀해 보여요. 우리가 본다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데아오마이, 옵타노마이, 에이도, 블레프, 호라오입니다. 진짜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당한 그 사실만 보고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현실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돈도 없고 뭐 이렇게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환영받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유독스럽게 시몬 눈에는 크게 보입니다. 제대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배경에 있고 배후에 있고 그를 돕고 있다는 사실만 본다면 함부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몬은 이 예수가, 이 여자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바보처럼 보이죠. 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니?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라는 가치가요, 가만히 놓고 보면은 내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를 보면은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가치 체계의 최고 꼭지점에 있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예수의 값은 어느 정도의 티메라는 값 정도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내게 있어서 예수의 크기는 뭘까? 내게 있어서 이 교회의 위치는 도대체 뭘까? 내게 있어서 이 직분의 위치는 얼만큼 큰 걸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그 예수의 크기는 어떨까 도대체? 도대체 어떻길래 나는 이렇게 행동할까? 내게 주신 직분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내가 이 직분의 크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시몬은 이 예수가 그렇게 커 보인 겁니다. 눈에 다른 게 보이거든요. 메시아로 보이거든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시몬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몬은 듣다 하는 단어입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누가복음 9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지 말고요. 누가복음 9장 44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하는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야, 내가 하는 말들을 니들이 네 귀에 담아두라. 귀에 차곡차곡 담아야 됩니다. 차곡차곡 세우고 자꾸 담아야 이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가 그래서 전도서 2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혜자의 눈은 머리에 있다는 겁니다. 지혜자의 눈은 이 눈이 우리 밖에 보이는 거죠. 밖을 보는 건데 이게 어디 있죠?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식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식이 어떻냐에 의해서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는 겁니다. 같은 현상인데도 다르게 보는 것이 여기에 있더라.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 보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본다는 인식의 체계를 보면은 보이는 걸 보는 겁니다. 뭐 자연인이죠.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 대단한 겁니다. 추상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차곡차곡 쟁여져서 내 안에서 이걸로 유추해내는 힘들이 있습니다. 이 추상의 힘입니다. 고도의 지식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추상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안 하죠.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생각의 근원이 뭐니까? 말씀이니까. 여기에 시간과 비용을 좀 들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이건 이제 내 범주를 벗어나서 타자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내가 담고 그걸 내가 묵상하고 추상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내가 포착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통해서 보이도록 나타나지게 하는 삶. 이게 메시아가 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하시면서 야, 내가 하는 말 아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예수가 하는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말로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 사바. 뭔지 알죠? 건너가세
저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세요. 불교도 그랬다니까. 보여지는 것에 눈이 잡혀있는 자들이 법화경을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힘. 이건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린 한 사람이 없었다면은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몬을 통해서 저는 이야기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데에 들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내게 영향을 주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그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세요. 제 끝 안 들어도 돼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내 것으로 취해서 추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곰곰이 생각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추상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게 부착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천국의 비밀이 아무에게나 개방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13절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14절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왜 그러냐?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은 귀로 듣기에 둔하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구나.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첫째 듣지 않아요. 들음을 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라고 착각하죠. 그죠? 안 듣습니다. 아, 이거 내가 완악한 거구나. 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듣기에 둔하고, 듣기 둔하면 어떻게 되죠? 눈은 감기는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눈은 감긴다. 귀는 듣지 않고 눈은 감긴다. 소경이라는 소리입니다. 못 본다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단계가 단추가 뭔가 보니까 시몬은 들은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네 귀에 담아둬야 됩니다. 왜냐? 사람은 들려진 지식의 양만큼 보는 것이 지식의 양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것들을 자꾸 내가 말씀을 자꾸 차곡차곡 쌓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기경되도록 해서 귀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제대로 보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요,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힘드니까 성경 시편 전체를 딱 열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추상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성도들이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90%는 안 할 것 같아요. 90%만 될까? 안 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생명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한 이 시몬 눈에 예수가 보였다니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건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할 게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보다 여기에 더 시간을 더 들어야 돼요. 이래야 제대로 보거든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태홈입니다. 태훔. 땅이 깊음에 있다. 요 태훔이라는 요 단어를
헬라어로는 아비소스, 무저갱으로 얘기했습니다. 무저갱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땅이 있는데요.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깊음 위에 있어요. 흑암이 사망의 깊은 곳에. 이걸 헬라어로 무저갱, 아비소스, 끝이 없는 구렁텅입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의 구덩이입니다. 깊이 밑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 요 앞태훔이라고 하는 요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오는가 보니까 계시록 11장에서 7절에 보니까 여기서 짐승들만 올라와요. 우리 마음이요, 깊고 깊습니다. 그 깊고 깊은 우리 마음 구덩이 속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흑암이 깊음 속에 있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하나의 물통입니다. 우물통인데요. 온통 시커매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보니까 짐승만 나와요. 이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올라와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게 참 좋은 것들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끝없는 탐욕, 끝없는 욕심, 욕망, 이것이 깊이, 심해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지금 깊은 이곳에 흑암으로, 사망으로, 더러운 것들로 꽉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아마르 했다. 아마르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바르가 아니라 아마르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했다. 오르가 하야. 오르하야를 두 번 썼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빛이 있다. 빛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야 있으라라고 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하야가 존재하다는 동사예요. 존재하다. 엘로임, 아마르 엘로임 오르하야 이렇게 됐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했다. 빛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무저갱에 빛이 확 비칩니다. 그 빛을 요한은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보니까 1장 4절에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흑암과 사망이 충만한 이 아비소스라고는 태홈 무저갱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확 밀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우물통이 밝은 아름다운 물로 충만한 물통이 되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비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만이 우리의 흑암을 밝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이 무저갱이, 태홈이, 아비소스가 무저갱, 이게 죽은 자들이 거하는 거처로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짐승밖에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짐승이 나오는 그 눈가리로 뭘 보겠냐고요. 그 눈으로 뭘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깊은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확 진입해 들어온 겁니다. 요 빛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어떻게 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빛이라 하매, 빛이 비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렇게 됐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여기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우리 피워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 보니까요, 5절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됐죠. 바도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흙이 이제 이스라엘은 흙이 사실 좀 많이 없죠. 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돌이 밑에 있고 밑에 이제 흙이 약간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흙이 깊지 않다, 깊다. 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여기에 탁 막혀서 말씀이 결실을 못해요. 말씀이 어떻게 되죠? 깊이 내려가야 돼요. 반석을 깨뜨리고 깊이 내려가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만 추상을 하게 돼요. 묵상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묵상을 하느냐 아닌 것 제가 잘 압니다. 저는 제 삶을 보면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깊이 비치면 비칠수록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요. 고도의 지식 체계에서 꼭지점이 추상하는 힘이거든요. 아주 행복해요. 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뭔가를 하나 깨달았을 때는 다이돌핀이 막 나와요. 이야, 이게 여기 있었구나. 뒤집어집니다. 너는 맨날 그런 거 느껴서 좋겠다. 아니요, 맨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뭔가가 연관이 되고 딱 이렇게 뜨면 하여튼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깊이 들어가 있네. 깊이. 바도스입니다. 깊다는 단어가 바도스. 요 단어가 우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깊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내려가도록 생명은 사망을 이기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무저갱이 뭐가 되죠? 물통이 되죠. 좋은 물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물통 옆에서, 물 옆에서, 우물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물이 자기거든요. 야, 니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시몬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숙성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또 얘기하려고. 자,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렸죠.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자, 시몬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산달이 가까웠습니다. 갈릴리에 있는데, 갈릴리에 있다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라고 했습니다. 느닷없이 호적하라. 그의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호적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인원수를 파악하고 나라를 운영해 가는데 세금이 필요해서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이 114km입니다. 114km니까 산딸이 된 이 마리아가 걷기에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평지고 베들레헴은 산골이거든. 여러분들이 산딸이 다 됐습니다.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산딸 조금만 되면은 가만히 누워서 움직이지 말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몸 안에 있는 그 배를 움켜잡고 114km를 걸어갑니다. 물론 나귀도 타고 했겠죠. 그런데 이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길을 갑니다. 자, 시몬이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갖고 추상하는 힘이 커진 그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힘이 있더라. 여기까지 보았고요. 그러면 시몬이 평생을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기다리는데 왜 그가 기다렸나를 보니까 그러면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는 것은 수동이죠. 자기가 했으니까. 능동이죠.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기다린 거니까. 그런데요, 자기가 기다린 게 아니고요. 예수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오고 있으니까 기다린 겁니다. 이건 뭐죠, 그러면?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과율 관계에서 보면서 이거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통해 이것까지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그거 갖고 또 어떻게 되죠? 내 인생에 피드백 해 주시겠죠. 114kg가 됩니다. 여기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출생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오고 또 목자들이 옵니다. 이 목자들은 일반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제사에 제물되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점도 흠도 없는 것을 드려야 되니까 그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죠? 몰약과 유향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이때 왕이 헤롯입니다. 헤롯인데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율법사들도 있고 하니까 야,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오니? 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오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보게 하신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죠. 왕으로 오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해라. 죽일 목적이었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예, 말씀 가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잘 한번 와보세요. 뭐 오래 가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자, 2장 9절 이하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게 되고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예, 애굽으로 도망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엘 아라시라고 지금 현재 명칭이 엘 아라시입니다. 엘 아라시 국경 부근입니다. 헤롯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애굽까지 헤롯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그곳까지 도망가더라. 175km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주님이 야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왔고 헤롯이 야 찾으면 경배하게 나에게 좀 가르쳐줘 라고 합니다. 죽일 목적이었죠. 자기가 왕인데 왕이 오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13절에도 막 이렇게 쓰였죠.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있어라. 동사를 이렇게 한 구절에 4번씩이나 썼어요. 아주 급박하죠. 빨리 도망가라. 175km 도망가요. 그리고 이곳에서 8일째 할례합니다. 애굽에서 할례한 겁니다. 그러면은 피덩어리죠, 아직. 피덩어리잖아요. 7일 안에 경배하고 그 보자기 사스 곧바로 동방박사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그 강포에 쌓인 아기 예수를 껴안고 175km로 도망갑니다. 엘 아라시로.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절로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마리아는 얼마나 고단했을까? 요셉은 무슨 팔자에 이런 팔자가 있을까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삶이 넉넉합니까? 목숨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둘이 도망갑니다. 175km로. 핏덩이 아기 하나 안고. 산후조리는 호사로운 겁니다. 도망갑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데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리나 보니까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본문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19절이죠. 19절.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예,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이 야, 헤롯 죽었다. 빨리 가라 라고 했습니다. 갈릴리까지 오는 길이 240km입니다. 이런 거 전혀 몰랐죠? 감사해야 돼요. 윤 장로님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240km를 도망해 와요.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헤롯이 4월 1일 날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니까. 태양력으로 4월 1일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전 4년 6월절이 4월 11일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었으니까 빨리 올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망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가라네? 올라옵니다. 240km. 성인 한 사람이 보통 걷는 거리가 한 시간에 4km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10시간을 걸었을 거리라고 보면은요. 이거 지금 아무래도 뭐 낙이 타고 이러다 한 5일 정도는 걸렸었지 않을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다가 갈릴리로 도착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정결례 하러 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본문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136km입니다. 총 이동 거리가 695km더라고요. 700km. 아기 예수가 올라갑니다. 정결례가 차고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결례는 40일이 지나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죠? 레위기 12장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결례는 40일이 차야 되는 거거든요. 40일이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헤롯이 요놈이 잘 죽었죠? 4월 1일 날 죽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136km 걸립니다. 정결례를 끝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4월 11일 날 6월절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움직였고 4월 11일 날 6월절이 저녁 6시부터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 다음날 참 저녁 6시까지가 하루거든요. 얘네들 시간으로는 4월 11일까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에 4월 11일 날 올라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40일은 6월절이라는 이 시간과 맞춰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헤롯 이놈이 평생 살 것처럼 보였는데 이놈이 4월 1일 날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4월 11일 날 여기까지 와서 6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그날이 6월절이랬다니까. 예수가 6월절 양으로 온 겁니다. 이걸 역추산해서 보면 예수의 출생일이 태양력으로 3월 2일 정도 되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3월 은간입니다. 3월 15일이 제 생일입니다. 예수님과 제 생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함부로 까불지 마세요. 주님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몬이라고 보시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기다렸는가 보니까 그 주님이 나 찾아오고 계시더라. 그러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네, 과메기 사고 싶네, 샀습니다. 내가 산 게 맞습니다. 주님이 저기부터 걸어왔습니다. 과메기 사라고.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작정했다는 건요, 그 주님이 7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쉴 수 없이 움직이고 딱 40일이 지나고 6월절 양으로 그분이 딱 나타난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 한번 드릴까요? 시몬이 마냥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린 줄 알았더니 그 700km나 되는 그 거리를 당신이 부정의 시간 40일을 지나며 6월절 양으로 4월 11일 날 6월절 제물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여정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몬처럼 말씀 잘 듣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들어진 바 들린 바 된 이 말씀 통해서 주상하는 힘이 강하고 커지는 자들 많아지도록 이 파도스라고 하는 우물통, 태움이라고 하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무저갱이 생명의 빛에 비침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우물 되도록 은혜 베풀음만 주옵소서. 지금까지 보는 것을 보고만 살았던 인생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로 바뀌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에게를 보이도록 만들어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혼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자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열심에 하나님 충격하셔서 채우시고 갚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보여지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력자들 이 말씀 들을 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들, 그 섬김들 꼭 기억하셔서 이 역사 속에서도 갚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꼭 풍성하게 만나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